성경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와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또 새롭게 세워지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자, 14장 25절부터 보면은 그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그 말씀이 잠깐 삽입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16장으로 건너뛰면서 이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5장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15장 쭉 나가다가 2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그냥 성령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그죠? 그 성령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한자말. 보혜사를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위로자 이런 뜻도 있고, 위로자라는 것이 가장 잘 그 뜻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시는 그런 진리의 성령, 위로의 성령, 그분을 이제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은 다른 어디에서 뚝딱 떨어진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이 이때는 지금 요한복음 이때는 진리의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던 때였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이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 전에 그죠? 공부했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은,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인가?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갖다 예언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뭐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좀 이 말 그냥 책망한다 이러니까 조금 막연하지만 세상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그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14, 15, 16장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이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이 말이 성령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의 기록을 내가 남긴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이 아주 특별한 이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분 한 분을 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빼고 나면 사실은 빈껍질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29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29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일이 딱 마치고 난 다음에는 29장이 없는데 29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계속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임재하심과 성령의 어떤 충만함, 성령의 침례,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하거나 또 부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기 사모님 그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얼굴이 안 보니까 좀 답답해요. 제가 지금 성령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 일태행정님이 이렇게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찬송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찬송가를 갖다 주는데 일태 형제는 이미 찬송가를 잘 보고 있는데 찬송가를 탁 갖다 주는 거야. 찬송을 부르다 갑자기 찬송가를 갖다 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힘드시는 것 같아서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찬송가를 지금 보고 찬송을 부르고 계신데 왜 찬송가를 갖다 줬지? 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저거를, 왜 찬송가 왜 갖다 줬지? 왜 갖다 줬지? 저 찬송가를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을 주관하는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갈 때는요. 나는 거기에 이끌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것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책이라고 했는데 자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자 물로 침례를 베푼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어요. 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뒤편에서 계속 보면 이것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원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날 그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는.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던 그 성령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2장에 넘어가서 3장에 넘어가서 그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권능이냐, 어떤 무슨 물질이 주는 권능이냐, 돈이 주는 권능이냐, 지혜가 주는 권능이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이걸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을 실제로 그들은 겪었어요. 처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권능을 처음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1회로 그렇게 강하게 임하신 것인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아주 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정말 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 그것이
단 1호였다. 끝이다. 예루살렘에만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묘하게 이끌어가더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나타낼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변화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그냥 성령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인격적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 그냥 생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지식적으로 임하신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지만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는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들이 권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분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막연한 그것만을 한 게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이기도록 만들었고 그들이 그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를 일으켰고 그죠? 그런 역사들을 하면서 제일 큰 거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게 진짜 증인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죠. 그죠? 일어났죠? 자 2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자, 2장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요. 여기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그들이 세례를 확실히 받은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말이 그냥 최대한 표현일 거예요. 그냥 흘러넘치도록 꽉 차서 그들이 도저히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한 것이 뭐겠어요? 아니 그 내용이 뭐겠냐고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주로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11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거기서 지금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제히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을까 상상이 안 갑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타임머신 생기면 여기 꼭 가보고 올 거라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어요. 참, 이 천하 각국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 얘기 쫙 이제 14절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죠? 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선포됩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오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또 39절에 보면 이 약속이 단순하게 그 현장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죠? 이 말이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너희와 또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예수께서 확정해서 이 말씀들을 선포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막 삶이 변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가서 강에 가서 그냥 이렇게 머리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만을 받았다는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침례를 받을 때는요,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성령과 함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습관이 바뀌고 그들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단절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게 성령이 임재했으니까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우리 도시가 변화되는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자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은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 같은 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유대교에 찌들었던 사람들, 율법에 찌들었던 사람들, 참 기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제사장과 45절 보세요.
그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현상은 그때 당시에만 일어난 현상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약속을.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생달 교회 안에도 우리 때문에 이 생달 안에 그런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일어난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심각한 겁니다. 진짜 굉장히 크게 아멘!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소리가 작으냐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내 삶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쓱 스쳐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내 열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으로. 이것도.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1절부터 그냥 볼까요?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참 들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무슨 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느냐? 아니다.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전도함은 꽝이에요. 안 돼요. 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돼. 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전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 이분은요,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이세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육체로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영으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육적인 것이 내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가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우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내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가?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내 자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욕심을 내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갈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이거에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없는 믿음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그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암송하던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암송도 하지만 로마서 8장 14절,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좀 시간이 좀 많아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성령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그러죠.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내 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이 없이는요, 복음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또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가 임재했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뭘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이 세상을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권능.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능력. 그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 가운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권능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가 그 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이 성령을 한번 사모해 보자고요. 사모. 딴 거 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지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주간 내내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한번 그분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번 한 주간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처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 1조만 동안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쫙 읽으면서 성령으로 되어 있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한번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가면서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 성령이 등장하는지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대감에 차서 하나님 나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을 안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오퍼를 한번 서셔서 하실 수 있으면 손을 들고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한번 주님 성령께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